우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열심과 열정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보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해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이고 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더해서 율법의 세부 항목까지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모든 계명들, 그리고 계명에 해석까지 붙여놓은 해설로 연관된 세부 항목들,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격 중에서도 이 완벽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누가 안 볶아도 스스로 자기를 볶아가지고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에 의해 이르겠다 하는 거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죽으라고 율법을 지키는데 저 인간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지멋대로 편하게 살아가고 저게 신앙인이냐고 막 이러면서 무섭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성은 갸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비참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서론 부분을 빼놓고 이 본론으로 들어와서 살펴본 내용들이 바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고 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삶이란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이런 비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의롭게 되는 비결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큰 두 주제가 함께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아까 첫 번째 주제인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의해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자들, 그들 역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이고, 21절 이하에서는 그런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봅니다. 19절, 20절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죄인이요, 이렇게 말하면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도 열심히 지키는 자에게 너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면 인정하기가 싫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할 말이 없게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체계를 따르면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말을 못하게 입틀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의롭다고? 네 행위가 그렇게 의롭고 잘났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네?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네? 율법 괜히 우리에게 주어서 피곤하게만 하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그럴 바에는 율법을 왜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저기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율법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부질없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은 꼭 세부적인 항목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 매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잔소리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 듣는 사람이 변할까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하면 자녀들이 공부할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에이씨 안 해 그러고 펴려고 하던 책도 덮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잔소리 해보면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세상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조항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지침을 주기는 하지만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은 없는 그런 이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진단까지는 해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것도 못 지켰구나, 이대로도 못 살았구나, 이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 방에는 뭐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오물들이 널려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탁 켜서 밝은 빛이 쫙 비치고 나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눈에 띄게 되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죄성, 더러운 행실들이 죄로 규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딱 비추어지면 그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지키지 못한 것들은 죄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양심의 불을 끄고 율법의 불을 끄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또 우리의 삶에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있어도 그것을 안 보려고 하고 눈 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비추어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어두운 곳에 불을 켰다고 해서 더럽고 또 추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보여줄 뿐이지, 그 더러운 부분을 치우려면 누군가가 다 정리를 하고 치워야 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했는가를 드러내고 보여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뭐 하도 다 인터넷도 발달하고 다 지식들이 많아가지고 스스로 웬만하면 자가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병원을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 뭐 온갖 검사를 다 해봅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병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치료 방법도 있어요. 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숨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내가 찾아갔던 병원에서 당신 지금 이런 증상으로 볼 때 이런 병이 확실한데 우리 병원에서는 못 고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선생님을 믿고 왔는데 나를 못 고친다면 어떡하느냐고 이러면서 난 죽으나 사나 선생님한테 치료받을 테니까 나를 고치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선생님이 못 고치면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소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수술할 수가 없고 당신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어느 병원으로 가십시오. 내가 거기에 진료 의뢰서를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대로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지, 그거 알아낸다고 해서 내 병이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병을 고치려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 살았네, 이것을 깨달을 뿐이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내 죄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예를 이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가 보면, 우리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갔던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병원이 있고 전문의가 있다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좀 이뤄보면 좋겠다라고 애를 써봤는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증거를 받고 검증을 완료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제 번역에서 빼먹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그러나를 번역을 살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한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22절에서 소개해 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23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나는 저놈들보다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네가 더 의로우냐, 내가 더 의로우냐, 네가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냐, 내가 더 선한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우스운 얘기고 도토리 키재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받아주시지만 죄인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후에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이렇게 재판이 시작이 되면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검사는 가능하면 죄를 찾아내서 증거를 첨부해서 많은 구형을 합니다. 저놈은 저렇게 나쁜 놈이고 이런 죄도 졌으니까 이러이러한 처벌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변호인은 어떻게 할까요? 가능하면 죄목은 줄이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부각시키면서 이 혐의가 없는 쪽으로 최대한 약한 처벌을 원하는 그런 변호를 하게 되죠.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아주 이 변호인과 검사가 숨막히는 법정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 침을 튀기면서 논쟁을 해도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는 죄 없다 여겨줄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고 사탄이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를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다 아는데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죄 없음을 선포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무가치한 것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값을 매기지 못할 때는 둘 중에 하나죠. 너무 가치가 없어서 이걸 뭐 돈을 값을 받고 팔기가 힘들 때도 값을 매기지 못합니다. 뭐 이까짓 거 10원도 안 되고 오히려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돈 주고 팔겠어요? 값을 못 매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비싼 것이라 이거를 얼마의 값을 받고 팔 수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거나 할 때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돈으로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로 그것을 평가해서 교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은혜는 너무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다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귀하고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걸까요? 길어서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희생을 할 때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방이 더러워진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불을 켜고 보니까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제일 좋은 거는 불을 다시 끄는 겁니다. 그러면 더럽고 지저분한 게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불을 다시 켜면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안 치우면 누군가는 치워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나오는데, 그 속량이라는 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속량은 원래 성경에만 쓰는 개념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썼던 말인데,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노예를 내가 자유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돈을 주고 주인에게서 값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증서를 함께 받아와서 그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면서,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는데 이 노예 증서를 내가 찢어버리고 너에게 자유인이 됨을 선포하노라 하면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노예 증서를 파기했을 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2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구약의 이 희생제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이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우리의 제사랑은 다릅니다. 향 피우고 그 위에 술잔 돌리고 절하고, 이게 제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제사는 내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내 대신 제물을 죽여서 내 죄값을 전가하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만, 구약에는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끌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내 속죄를 하려면 여기 다 양이나 소나 다 끌고 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가 다 꾸겨 넣은 다음에 이리 올라오면 거기에서 그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각을 뜨고 또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베큐 그릴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됐다고요.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아유, 자식들을 잘못 두셨네.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없죠. 다 속이 터지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는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대 막 후시리고 싶고 그냥 막 세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좀 세게 얘기해가지고 저게 삐져가지고 엇나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부모 속이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고 막 여기저기 막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렇게 못된 놈, 저렇게 용서해줘도 또 죄짓고 또 반복하고 또 지멋대로 사는 놈 그냥 심판해버리고 다리몽둥이를 분질러서 그냥 매운맛을 보여주고 손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래도 지가 잘못했다고 죄물 가지고 올 때 그 죄를 간과하신다. 여러분, 간과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간과한다는 얘기는 없앤다는 게 아니라 못 본 것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거나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는 지었지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은 죄는 7월 11일 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이 죄를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26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짐승을 잡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으로 예수님도 의롭게 하시고 믿는 자들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 바울이 로마서 읽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면 우리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있을 수가 없느니라. 왜요? 우리가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조금 남들보다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조금 더 헌금 더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예전에 행했던 헌신과 행위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한때는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의를 내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죄인이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난 인정 못해 그러면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행위가 아무런 조건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30절 말씀대로 여기 보면 할례자는 유대인이죠. 할례자인 유대인도 그리고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지만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자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에 믿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꼭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 그거 다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럼 뭐 율법을 지킨 놈이나 안 지킨 놈이나 똑같으면 뭐 굳이 그렇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놓고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킬 때 십자가 은혜가 없을 때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를 동등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약과는 다른 거죠. 구약에서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효도해라, 효도해라. 너 효도 안 하면은 내 유산 한 푼도 없다. 너 효도 안 하면은 넌 국물도 없다. 이래가지고 억지로 효도하게 하는 것하고,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효도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너 순종해야 축복받는다. 너 말씀대로 따라야 내가 복을 준다. 그래서 복받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킨 것이라면,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받을 은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보응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 그것이 율법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서 지속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은혜에 기반을 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